결혼 주례할 때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신랑 신부에게 묻는 말 중에 가장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랑 신부는 신랑과 신부에게 더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배우자에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김진아 양, 부모님께 먼저 잘해야 돼요? 신랑에게 먼저 잘해야 돼요? 네. 부모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질문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요, 이거는 꼭 그런 질문 같죠.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대답을 못하거나 눈치를 봅니다. 우리 김진아 양처럼 부모님이요 라고 이렇게 신랑이 옆에 있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수요 예배 때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몇 번 얘기를 들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관계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아담이었어요. 우리가 관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드신 인간관계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부부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인간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과 셋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우선순위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해도 가정이 깨져버리면 그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으로는 나한테 잘해야지, 부모한테 잘해야지,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돈 벌면 뭐 할 거야? 나한테 11조 갖다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 나중에 비행기 태워줘, 뭐 건물 사줘, 뭐 차 벤츠 막 지나다닐 때마다 아빠는 저거야, 아빠는 저거야.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러거든요. 나중에 저거 사줘.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해도 부모가 바라는 거 뭐예요? 너희들 행복하면 돼. 너희들 그저 행복하게 살면 아빠 엄마는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결혼은 부모와 떨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에게 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잘하면 배우자가 옛말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어디에도 절을 한대요. 기둥에도 말뚝에도 절을 한대요. 저를 보세요. 저는 절은 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저렇게 이쁜 사람을, 심지어 미스 부천까지 했던 사람을 저한테 뭘 믿고 덜컥 맡겨버리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얼마를 소유했느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집이 화려하거나 그 집을 잘 꾸며놨다고 해서 그 집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가정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요. 2번째 남편은 구타까지 했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오스왈드의 어머니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게다가 오스왈드가 13살 됐을 때 이 어머니가 3번째 남편을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 세 번째 남편하고도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3명의 남자로부터 배신과 큰 상처를 받은 이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는 사람 믿지 마, 너희들 사람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자기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인 오스왈드에게 사랑을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오스왈드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소외돼서 홀로 지내야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왕따시켰고요, 부정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격이 됐고요, 급기야는 고등학교 때 패싸움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나서 해병대 입대했는데요, 해병대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정체불명의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여자와 같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죠.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돈 잘 벌어오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돈이 없다고 남편 오스왈드에게 화를 내면서 남편을 구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오스왈드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요, 그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서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야 집으로 겨우 들어온 그가 술값으로 내고 남은 돈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전부 다 내밀면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정을 합니다. 여보, 이거 정말 얼마 안 되지만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사,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리고 나를 제발 좀 용서해줘.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아내에게 술김에 정말 간절하게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이런 사랑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깟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집어 던져버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오스왈드가 이 아내의 행동에 절망감에 휩싸여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오스왈드가 숨겨준 총을 꺼내들고 얼마 전에 취직한 달라스의 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총을 겨누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스왈드가 기다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예요. 그리고 시계바늘이 1964년 11월 22일 정오를 막 넘어서려는 순간 오스왈드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평생 한번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 그리고 아내에게도 거절당했던 그 상처, 그걸 이기지 못하고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의사 제임스 딥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왜 암살당했다고요? 어머니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한 남자가 그 상처에, 그 절망감에, 그 좌절에, 그 외로움에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정말 순결한 나라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가 모이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여자가 창조되고 그리고 비로소 가정이 창조됨으로써 창조 사역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가정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하숙집이 아니라 영혼의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의 중심축인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는 가장 중요한 최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부부가 되는 원리는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초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서밋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서밋을요 분해해 보면은요, 서브라는 말은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트라는 말은요 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밋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래 있게 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 뭐라고요? 나를 남편 아래, 나를 아내 아래, 나를 하나님 아래 있게 하는 거,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복종이 뭐냐? 위치 설정이 복종인 거예요.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아내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노원 성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나이가 50이 됐어도 어때요? 아직 어린애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김종숙 장로님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이 꽃을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꽃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한참 나이도 어린데 저한테 이 꽃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주시려고 했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몇 번 찔러보시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이렇게 2개나 꽂고 왔어요. 혹시 속으로 우리는 꽃 하나밖에 안 주면, 가정당 하나씩밖에 안 주면서 지인은 담임 목사라고 2개나 꽂고 있네,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의 권위를 부여하신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복종이 뭐냐? 결코 아내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가정의 대표로서 지도권이 있고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 생각에 남편의 주장이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여겨져도 그 차선책을 기쁘게 따라주면 그 차선책이 오히려 복된 선택이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지 않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지 않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은 인간의 논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복종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질서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평등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보호해야 되지만 사제지간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사람과 평등의 관계는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이 때리면 그저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요, 선생님한테 이유를 알 수 없이 맞은 날도 있어요.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건요,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요, 선생님이 막 여기저기 막 귀싸대기 때리고 이러는 건요, 인격적으로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왜 상처를 받았냐면, 선생님이 아이들 다 보는 데서 막 저를 때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저를 부르더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네? 어제 선생님 사모님하고 싸웠는지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한 건지 너무 치욕스럽게 맞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선생님이 저 이렇게 개패듯이 때렸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었어요? 못했죠. 그런 말 하면은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 귀한 자식을 이랬어요? 그게 아니고, 이놈 새끼 선생님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쥐어 터지고 와!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우리는 안 그러지만 가끔 극성인 분들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선생님 멱살도 막 흔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즘 군대 규율이 무너져 내리는 거, 그거 문제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병 하나가 대민 지원 나갔다가 슬쩍 빠져가지고 택시 타고서는 극장에 가서 어벤져스 영화를 보고 나왔대요. 그 참 당나라 군대도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병이 하나가 없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려다 보니까 한 놈이 없어가지고 불이 나게 찾아보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내가 아까 군인 한 명을 극장 앞에다 내려줬다고. 그래가지고 헌병대가 극장에 갔더니 이병 하나가 영화 끝나고서 재밌다 이러고 나오더래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이제 그 조직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불의한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피해가 가는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복종하라는 것은요 무조건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조건 까라면 까,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 뭐예요? 불의한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선하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인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종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인의 뜻과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남자가 지내야 될 자존심, 남편이 가지는 상처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같이 책임을 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와 제가요 30년 넘게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우리는 딸이라는 건 보지도 못한 아들만 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생일날 꽃갈 쓰는 거 이런 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딸 셋에 아들 하나, 막내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요 생일이 되니까 무조건 이거부터 씌우더라고요. 얼마나 어색한지요. 결혼해가지고요 집사람이 처음 밥을 해주는데요 계란 후라이를 해줬어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저는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을 많이 쳐서 먹었는데요 소금을 하나도 안 쳤나 봐요. 자기 딴에는 쳤다고 하는데 먹는데요 그냥 비닐 씹는 맛인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거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을 잘했는데, 맛이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 집사람 요리 솜씨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나가 못 산다, 이렇게 살면 난 죽는다, 그런 생각이 제 아내한테 알려줬어요. 소금을 한 주먹 줘가지고 계란 후라이 할 때 딱 깬 다음에 소금을 촉촉촉촉촉 뿌리고, 요즘은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하고 손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털어 넣어라. 그래야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 딴에는 소금을 많이 뿌렸대요. 먹었는데 맛이 어땠다고요? 여전히 비닐 씹는 맛인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해해야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아내는요 음식이 자꾸 싱겁대요.
그런데 저는요, 제 아내가 라면 끓여다 주잖아요. 자꾸 거기다 물을 부어요. 짜다고요. 이상하게 됐어요. 제 입맛과 제 아내의 입맛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남성 우월주의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인정해요. 제 아내가 저보다 전등 훨씬 잘 갈아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전등 갈려면 의자를 이렇게 놓고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갈아야 되는데요, 제 아내는 의자 안 놓고도 갈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어떤 경우는요, 저보다 통찰력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 얘기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 물론 결정하는 건 제가 결정하지만 어쨌든 제 아내가 저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저와 아내가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고 실천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아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돕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아내, 그 사람이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면은요, 자기 통제를 잘하게 돼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복종하면 세상 조직상의 상명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기 통제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통제가 되면은요, 남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복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 3명 말만 잘 들으면 돼. 누구요? 아내 말, 엄마 말. 마지막은 누구예요? 그렇죠. 참 희한해요. 내비게이션 저는 이제까지 남자가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김양 말만 잘 들으면 어쨌든 길에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 3가지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려고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처와 불행과 저주를 낳습니다. 서로 복종할 줄 알아야 그 관계를 통해 천국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나빠집니까? 복종할 줄 모르고 서로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복종은 최상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자기 통제의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복종을 통해 가정천국과 교회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최고의 인물이 되고 최고로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태도는요,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상호적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상호 보완적인 명령이 뒤따르는데요. 그게 뭐냐?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에게 권위의 역할을 주셨지만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부하나 아랫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부하나 아랫사람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라고요? 동등한 관계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남자를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갈비뼈가 몇 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갈비뼈 중에 하나만 빼가지고 하와를 한 사람만 만들었겠습니까? 하와 1, 하와 2, 하와 3, 하와 4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만 빼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위치상으로 완전히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 아내보다 조금 더 힘이 세다고, 조금 더 목소리 크다고 아내들 함부로 대하고 아내에게 부하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요즘은 전세가 역전돼서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종훈 집사님이 한 달에 용돈 얼마 받는다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종훈 집사님 취미가 청소래요. 왜요? 집안에서 자기가 맡은 게 청소래요. 그래가지고요, 청소용품을 그렇게 산대요. 그리고 우리 문현수 집사님이 주일날 입고 오는 이쁜 옷들, 저런 거 다 문현수 집사님이 사는 게 아니라 이종훈 집사님이, 문현수 집사님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사다 바치는 거래요. 그 15만 원 용돈을 가지고요.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문현수 집사님 그 얘기하면서 정말 재수없게,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사줘. 정말 진짜 복에 겨워가지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대로 끝난다면요, 그것은요 굉장히 굴욕적인 관계일 거예요. 그러나 권위자가 사랑으로 대할 때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권위는 보호와 염려와 희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위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덧붙여 있죠. 이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번역해놨는데요. 그게 뭐냐?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요, 그들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이용해 먹고 아내를 부려먹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려면 내려놓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내어놓음까지, 내어줌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지상 최대의 낮아지심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고 힘들게 목수일을 했고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체포당했어요. 하찮은 죄인으로부터 신문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했고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사랑하다 포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다가 만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배우자를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요,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바치는 평생의 헌신이에요.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책임지면 되지만요, 배우자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은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평생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의 책임보다 배우자의 책임이 훨씬 더 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배우자를 힘써 사랑하고 돌봐주세요.
이제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아내, 먼저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교회 일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최소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죠. 내 배우자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동거하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한 몸이 되라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또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요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꺼풀에 씌어진 그 뭔가가 벗겨지니까 데이트할 때는 맨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하니까 약점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은 조금 지나고 나서 약점이 보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때로는 지겹게 되죠. TV에 보니까 탤런트 최민수 씨의 부인 강머시기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권태기가 자기한테 찾아왔대. 남편이 숨 쉬는 것도 싫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죽으라는 얘기인가? 근데 남편이 옆에 와서 숨 쉬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밉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 부인이요 일부러 막 새벽 3시에도 들어오고 막 못 피는 담배도 피고 막 그랬대요. 그 막 새벽 3시에 들어와.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우리가 TV에서 볼 땐 굉장히 터프하고 막 그런 이미지지만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좀 늦게 들어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때? 뭐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고 그러고 말더래요. 담배도 못 피는데 일부러 정 떨어지라고 담배를 하니까요. 담배도 피네? 뭐 어때서? 담배 피면 안 돼? 아니 잘 피라고. 그러고 넘어가더래요. 만약에 그때 최민수 씨가 같이 예스! 하고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뭐 뻔하죠 뭐. 처음에는 부인이 참아주고 그래서 부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남편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니까 지금은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사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의 식성, 성품,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다 바쳤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도 몰라? 하고 안 먹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아이스크림을 갖다 바쳐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배우자가 됐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와. 그럼 따라오나요? 배우자를 잘 이해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늙어서 이사 갈 때 주소 안 가르쳐 줍니다. 배우자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높은 학위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알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는 위치상 내가 부모님의 밑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영접한다라는 뜻으로 휘파쿠오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은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되 문을 열고 맞이하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할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세가 좋아야 온전한 순종이
뒤따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항상 누군가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욥,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의인이었고 듣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공경의 덕목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어서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하는 말 속에는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기를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뭐라고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더라도 일단 안 돼요, 못 해요, 왜요? 이런 말은요, 그 가정에선 통용이 되지 않았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잠깐 우리 애들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약간 얼굴이 찡그려지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억지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든 아니면 젊어서 여전히 무섭든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래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애써 찾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고 또 들으세요. 그렇게 듣고 순종하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도 곧잘 듣고 순종 잘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은 부모들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요,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불만인 게 성경에 보면 좋은 건 다 어머니가 하고요, 나쁜 건 아버지가 해요. 오늘도 보세요. 다른 데는 어버이들,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고 그러는 거는 콕 찍어서 명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누구예요? 아버지들이죠. 엄마도 물론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엄마들은 아버지들처럼 과격하거나 무뚝뚝하지 않고 자녀들하고 잘 소통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머리 감겨주신다고 그러면요 일단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요 머리 감겨주실 때 그냥 뻑뻑 감겨주니까요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든 코에 들어가든 입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막 하니까요 그 비누 감는 그게 얼마나 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감겨줄게 하면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할 때는 어때요? 얘기해가면서 살살살살살살살 엄마 눈에 비누 들어갔어, 눈에 비누 들어갔어. 그러면은 아빠는 괜찮아 참아.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어유 그래 내 새끼 손 이렇게 닦아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집도 보면은요 엄마와 아이들과의 소통이 100%라면 저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요. 남자들은 자녀들이 커갈수록 말이 자꾸 짧아져요. 우리 아들 녀석도 저한테 말이 자꾸 짧아지고 저도 아들 녀석한테 자꾸 말이 짧아지고 이해하기보다는 가르치고 훈계하려는 경향이 자꾸 커져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면에서 불통인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허츠 박사라는 분이요 24개국의 8살에서 14살의 어린이 10만 명에게 부모들에게 원하는 행동 규칙을 한번 써내봐라 했더니 11가지가 모였습니다. 이른바 존경받는 부모는 이런 부모예요. 첫 번째,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자녀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부모,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타인 앞에도 존중해주는 부모,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정확하게 책망하는 부모,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것을 아는 부모라는 거예요. 이 11가지를 분석해보면 3가지예요. 사랑과 일관성과 용납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유전자적으로 용모만 부모의 혈액형과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지온이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지온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세은 집사, 김동락 집사가 지온이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반드시 보면서 이렇게 자꾸 둘러봐요. 뭐가 이제 보이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슈퍼맨 할 줄 알아? 고개 들을 줄 알아? 그랬더니 고개 이제 슈퍼맨 할 줄은 아는데 뒤집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쏙 빼닮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만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부모의 말투, 말하는 거, 행동까지 다 닮아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잠잘 때요. 자꾸 위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자꾸 위로 올라간대요. 저는 자느라고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닮아 그러면서 위로 자꾸 올라간대요. 나중에 자다 보면 이게 벽이 있으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닮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가족력부터 물어보죠. 부모님 중에 이런 병으로 앓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부모의 신앙만큼 자녀도 보고 배운다는 말은 진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자녀도 그래. 부모가 입이 거치면 자녀들도 폭력적이 되고요. 부모가 예의가 없으면 자녀들도 천방지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부모라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자녀들의 머리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부모라면 학교 성적과 지식을 담아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암송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라면 예배와 기도가 삶의 기둥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세상에 악한 것을 인식하는 부모라면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부모라면 부모인 나부터 신앙의 자세를 올바로 취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세상적인 거친 말로 자녀들을 다스리면 자녀들이 노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과 꾸지람을 주면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복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심으세요.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채우는 것이 자녀 농사 잘 짓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덩클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에 69명의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왕은 69명 중에 3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3명을 살펴봤더니 이 3명은 친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왕들이었고요. 나머지 66명은 유모, 계모, 가정교사에 의해서 양육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왕이니까 자기가 나중에 왕이 돼서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 부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자란 3명의 왕들은 인격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훌륭한 제왕이 됐다라고 덩클 교수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삶에서 우리가 뿌리는 것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멸망당했고요, 왕위는 신하인 다윗에게 뺏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서 다음 대인 솔로몬이 엄청난 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뺏겨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안일한 자녀 교육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전쟁에 나가서 전부 다 죽었고요.
제사장 직분마저도 사무엘에게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은 외견상으로 볼 땐 종들에게 주는 교훈 같지만요, 오늘 주님의 일꾼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행동 강령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또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들어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류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주 안에서 세워지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하듯이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근심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모든 분들,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주 안에 평안을 찾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애쓰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각 가정마다 온전한 관계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사랑으로 빛나는 부부가 순종으로 빛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천국을 이룬 가정들이 은혜로 빛나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